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한 가운데 맞이하여 더 큰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독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안하시고 제사장에 대한 규례나 또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나 또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를 하나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또 양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모세는 가장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경험을 뜨겁게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처지, 그 여건만큼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장호야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독대를 40일 동안 했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황홀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양손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비가 들려졌습니다. 벅찬 감격과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산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심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어떤 말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언약의 두 돌비를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고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그래서 해막을 만들고 그 해막 중심으로 온 백성들을 이끌어가면 참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시내산에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과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선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잘 청정하고 청정한 그 말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탄한 길로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하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게 됐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과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오게 되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둘러진치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한마당 축제의 장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도 경험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 출애굽하면서 시내산 어기까지
여기까지의 가정 속에 단 한 번도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 되고 볼 수 없는 특이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축배의 잔을 들면서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날뛰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고, 만나와 미천하기를 공급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될 수 있고 이 꼴이 될 수 있는가? 모세는 격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증거궤를 던져버립니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 앞에 손살같이 달려가서 금송아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무너무 격분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성전에 있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처소와 성전이 어떻게 장사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예수님이 격분하셔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처럼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형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형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세워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언약 백성들답게 잘 인도하라고 세워줬지,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미치광이처럼 제사 지내고 그렇게 당신을 세웠습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 주인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가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잘 지켜야 되는데 나의 죄가 크고 나의 실수가 큽니다. 무릎을 꿇고 자기의 동생에게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자기의 심정을 아뢰어 드리면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주인이 알듯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고 그렇게 강청하고 또 강청해서 너희들에게 금부치가 있느냐 가져오라. 그 금부치를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현대말로 하면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친히 조각을 하고 만들었어. 금부치를 불 속에 던져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도자가 됐으면, 잘못됐으면 내 책임이라고 책임을 그대로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탓으로 돌려야 되는데 백성들 탓으로, 시대 탓으로, 모세 탓으로 탓을 돌립니다. 마치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너희들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당신이 허락한 이 여자가 문제입니다. 마치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내에게, 하하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깊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나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옵니다. 너희들 손에 칼을 들라. 닥치는 대로 사람을 쳐라. 그래서 아마도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쳐버리니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됐습니다. 3,000명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현장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산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이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시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생명 걸고 피를 토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이제 시내산 어귀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라. 나의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낼 테니까 나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체험하고 시내산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영적인 아름다움과 신령한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영적인 강한 교훈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리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온 삶 전신을 다하여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지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찾아볼 만큼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분명한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마치 시내산 어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거운 책임을 받으면서
감당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다 던져서 깨트려 부수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저술을 하려 출판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한번 사서 몇 번씩 읽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삶을 살면서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들이 있는가 쭉 살펴보면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해놨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집착하거나 더 관심을 끌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어귀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으로 여긴 것이 뭡니까? 자기들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눌림의 이루자로 신을 만들었어요. 자신들의 앞날과 장래가 막막하고 답답한데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앞날과 장래를 인도해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답하니까 막막하니까 끌끌하니까 신을 만들어서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서 신격화해서 섬겼던 이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끌끌하면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도 아무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나는 나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뭔가 내가 하나님 이외에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이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시킬 수 있고 내 막막한 마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나에게 정말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어지고 벽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찾아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모세는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을 땅에 던지라는 거예요. 깨트려 부수라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온 바다에 강에 산에 흩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신의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울 앞에 성찰해 볼 때 정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우울의식을 가지고 없으면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고 지위가 있으면 대단한 어떤 위치에 올라간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으면 기죽어서 어떤 모임에도 떳떳하게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뭔가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으면 자신의 몸뚱어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취미생활도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게 되었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운동하러 가요. 운동이 신 아닙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게으름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는 것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 의지하면, 더 집착하면, 더 집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금송아지를 깨뜨려 부르듯이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내 속에 있는 내 삶의 영역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는 이 위대한 결단과 용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세우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죄악투성이었죠. 마음에서부터 짓는 죄가 있고,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있고, 하는 말로 말미암아 짓는 죄가 있고, 삶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우리아이나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하는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세상도 다윗같이 엄란한 죄를 짓고 부정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다 그런 마치 자기의 죄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마치 자랑하고 과시하고 뽐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즐긴다고, 인생을 이렇게 재미있게 산다고 자랑하고 떠벌린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죄악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가고 철저하게 모세처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비겁한 아론처럼 백성들의 핑계나 대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다스로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의,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마치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찧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신앙적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도록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 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지은 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짓는 죄, 교회가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짓는 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사명과 사역을 모세처럼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의 폭을 좀 더 넓혀 보십시다. 심지어는 우리의 VIP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VIP들이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초청할 때 초청에 응하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서 이 아침에는 좀 오래 기도하여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어졌습니다. 모이기를 더 힘쓰면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은총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훈이 뭡니까? 아론처럼 살래, 모세처럼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혼상의 성도님들이 아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나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멸망받게 하는,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지도자, 이런 성도, 이런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지로 인도해가는 능력의 사자,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가고 선도해가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영성, 모세의 축복, 모세의 권세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한 시대에 아론처럼 살지 말고 모세처럼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과 많은 교훈과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온 산에 온 들녘에 뿌리는 우상과 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 사역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론처럼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살리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무디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아침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임을 1000번째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더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안내위원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모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들과 교회학교 예배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였습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부학교를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락방과 평신도 훈련, 새생명 축제와 보야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삼창하며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